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입니다. 20절서부터 22절까지 이렇게 여기 보면 소제목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종말, 어떻게 성경에 그들을 묘사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성경에서는 개나 돼지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개, 돼지 같은 개신교단들입니다. 개, 돼지 같은 장로교, 개, 돼지 같은 감리교.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잘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말씀 잘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이렇게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는 개와 돼지를 좋은 의미보다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거짓된 그런 사악한 대표적인 동물로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러운 곳에서부터 빠져나왔던 자들이 이제 깨끗해졌다고 운운하였다가 다시 또 그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구역질이 날 정도입니다. 이러한 영적 악함 속에서도 저희들을 올바른 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소수의 무리이지만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살펴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의 위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판에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선입관이라든지 편견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윈이나 이 진화론자들은 인간의 문명이 점점 이렇게 개선되고 발전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질적으로 과학이라는 것을 보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의학이라든지 또는 우주로 나가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자꾸만 앞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그런 지식적인 부분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점점 하늘로 우리가 더욱더 더 높이, 더 넓게, 더 먼 곳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타락하여서 완전한 죄악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냐? 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교도순이가 나와가지고 사는 집에 이사를 가니까 교도순이 쫓아다니면서 CCTV를 다 설치해야 되고 교도순이 하나 때문에 24시간 3교대로 인력을 21명인가 3교대로 투자해가지고 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을 우리들이 내는 세금으로 교도순이라는 자가 박역한 자들한테 테러를 당할까 봐 어떻게 보면 교도순을 분리해서 시민을 보호한다는 개념보다는 또 어떤 개념을 보면 교도순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진짜 추잡스러운 그런 인간을
깜빵에서 새끼 밥 주고 이제 나왔더니 그 집에 다 CCTV 설치해줘가지고 그를 보호하는 의미의 그것이 인본주의인 거죠. 그것이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다. 예수님 없이도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 없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겠다. 그 예수님 없이 왕국을 세운다는 것은 마귀의 왕국을 세울 수 있다. 너무나도 간단한 사실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성실함, 또 인간적인 어떤 의로움, 그런 인본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은 환경을 인간들이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인간들이 만나서 유엔이라는 조직체를 만들고 그 이후에 얼마나 수많은 많은 전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도 북한의 그런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그냥 폭풍 속에 있는 것처럼 항상 폭풍 속에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조금 시끄러운 모양이다라고 살지만, 그럼 조금 바깥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한국 뉴스만 틀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다 감각이 마비됐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왜? 전쟁의 위협 때문에 세계에서는 지금 김정은이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다들 전쟁 운운하는데, 되려 우리나라 전화가 걸어보면 태평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전쟁, 하마스하고 하는 전쟁이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극히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것이에요. 많은 의미를 두지만 결국 그 한 사람이 정권을 잡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60만 명이 죽은 거 아니에요? 60만 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 군대가 다 죽은 거예요. 60만 명이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 전쟁은 핵을 가질 수 있는 강대국,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간의 지혜와 지략이 다 합쳐진 그런 강대국에서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는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평화라면 무슨 정신을 차리고 말고 할 게 있겠어요? 만물의 마지막은 평화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만 있어도 안 돼요. 기도하라. 진정한 화평은 주님이 오셔야지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기다린다면 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진정한 화평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루어질 수 없기에 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처럼 주님이 없어도, 예수님이 안 계셔도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은 잘못된 것이다. 하박국도 우리와 같이 예수님께서 속히 이 땅에 오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봅니다.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이 땅에 통치자로 오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 화평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시겠다. 시험과 고난으로 중도에 기다림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 휘둘리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 오시냐고, 빨리 오셔달라고 한탄을 합니다. 오 주여, 내가 얼마나 오래 부르짖어야 하며 주께서는 듣지 아니하시리이까. 내가 폭력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는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땅이 폭력으로 지금 넘쳐나고 있기에 빨리 오셔서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귀의 거짓 세상입니다. 전과자 출신의 정치가가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올 수 있다듯이 또 전과자 출신의 자기 쫄개들을 모아가지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지만 사실 전과자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뭐 교통 정도, 경범죄 정도 된 것이 아니라요.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후려쳐가지고 수천억을 주머니에다 넣고 지네끼리 몇백억씩 논아갖고 공적인 돈으로 샌드위치 사 먹고 그럴 수 있는 전과자가 우리 주변에 도대체 어디 있어요? 더러운 사람들끼리 서로 오물을 털어준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더러운 손이 다른 사람의 옷깃에 묻혀있는 먼지 좀 털어준다고 손댔다가는 더러운 게 더 묻죠. 깨끗한 말만 내뱉는다고 하는 그 정치인들은 사실은 부패한 썩은 냄새가 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모여서 이 나라를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4년마다 일어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사탕 발림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성경을 보면 그들의 말이 얼마나 허구인 줄을 압니다. 의도적으로 그 거짓스러움을 말하는 자는 더 사악한 것이고, 혹시나 사람의 의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화평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자는 어리석기가 짝이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은 죄로 충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점점 없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그대로만 있어도 좋겠는데 더욱더 충만해서 이제 폭발할 듯이 죄가 충만해서 뻥 터지게 되면 너희들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점점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경건해질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로마서 11장 25절인데요.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하죠. 경륜이 바뀌는 걸 얘기해요. 우리는 교회 시대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 교회 시대가 과거에 있었던 것 같지만 과거에 없었어요. 이 교회 시대가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끝나는구나. 끝나는 시점이 뭐냐? 이방인들의 충만한, 이방인들의 죄가 꽉 차서 더 이상은 내가 너희들과 구원의 손길을 줄 수 없다. 이제 너희는 여기서 수도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건강하게 하면 할수록 좋은 세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이걸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조금씩 앞서간다면 이것이 엄청나게 큰 죄악으로 빠질 수 있는 바로 그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지역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자기의 생각을 앞서간다면 그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바쁘게 살지만 가정이 있고, 여러분 직장 다니니까 직장이 있고, 또 학교 다니시는 분 학교 다니시고, 그리고 교회에 오고, 이 생활 말고 나머지 생활은 크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며 찬양을 하고 그 생활에 푹 빠져 있다면 세상 친구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세상 친구 만날 수 있는 거는 뭔가 중요한 일과를 끝내고 그럼 저녁 시간대인데 또 세상 친구들 만나도 영적으로 교제가 될 수 없어요.
그들을 구원하고자 시간을 내서 그들을 만날지는 몰라도 영적인 교제는 없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 자신이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내가 노출될 수 있는 그 시간만을 더 늘릴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마치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한다? 그걸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오셨죠. 근데 그분들이 떠납니다. 오셨을 때 좋은 점은 이런 성경이 있었습니까? 이런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틀렸습니까? 뭐가 잘못됐군요? 마치 큰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뻐합니다. 진심으로 기뻐해요. 근데 그들이 견디질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바른 교리를 알았는데 그걸 지키려고 하니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그게 옳은 건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하라고 하실까? 주변을 돌아보니 그렇게 하지 않고 살면서도 종교적으로 훌륭하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사람들은 다 바본가? 그들은 진리를 발견했어도요, 땅속에서 진주를 손에 쥐었는데도 그거를 다시 흙 속에 이렇게 감춰두는 것이죠. 세상 것을 손해보면서까지 그 말씀대로는, 그 말씀까지 지키면서까지 살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진짜 그건 똥꼬집인 것이에요. 자기가 발견하고 옳다는 걸 알았으면 취해야 되는데요, 자기 것을 버리기 싫어하는 그 똥꼬집 때문에, 쓰레기에 불과한 자신의 왜곡된 지식이나 약간의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 삶을 그들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조금 마음이 좀 찝찝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것이 습관화가 되면요, 결국 그가 설교나 또는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먼 산에 개 짖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다 하는 얘기 저 사람 또 하는구나, 지겹다. 넌 지저대라, 나는 그냥 그래도 교회 나와줬으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 마음속에요, 그 진리를 알고 지키고자, 내가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으면 교회 나와서도 같이 앉아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머리로 알았지만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잣대로 삼고 싶지 않다면 그는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나 어떤 사안, 어떤 교제 가운데 무엇을 들었을 때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그때 빨리 자신을, 내가 왜 불편할까? 그 불편함을 찾기 위해서는 확대경을 갖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 확대경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어떤 형제하고 불편해. 왜 불편할까 할 때요, 그때 내가 인사를 안 했나? 그때 내가 밥 먹을 때 맛있는 반찬을 먼저 가져갔나? 그때 좀 내가 말을 좀 투명하게 했나? 그 기준이 아니라 그 형제와 나 사이에 말씀이라는 것을 들여다댔을 때 말씀에 어긋난 점이 나한테 있었는지, 그 형제한테 있었는지, 그걸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잣대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자기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외면하고 적당히 지내다가 죽을 때가 다 되어서 자기의 길이 왜곡되어졌음을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귀한 시간을 갖지만 이것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 가정은 사랑하니까 그 가정은 200세까지 다 사세요. 평균 나이. 그렇게 없어요. 그죠? 울퉁불퉁 개인별로
인맥과 혈연과 어떤 관계 다 소용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개인별로 쪽집게처럼 원하실 때 그들을 부르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자기한테 찔림이 왔다면 빨리 이게 왜 나한테 불편할까? 그걸 돌아보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이 옛성품, 그 죄성이잖아요. 그 죄성을 하박국도 알기 때문에 계속 하박국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찾으신 거예요. 어찌하여 주께서 내게 죄악을 보여주시며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일어나고 있나이다. 조금 낮을 줄 알았는데 낮이지가 않아요. 하박국 1장 3절입니다. 낮이질 않아요.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 있고 싸움과 논쟁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인간사다 하는 거죠. 사람의 판단과 생각은 우리가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많은 배움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반발자국이라도 먼저 앞서가면 그건 잘못되는 것이에요. 이슬비에 옷 젖는 것처럼 어느덧 자기가 믿음의 생활에서도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생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슬비에 옷 젖는 거. 우산이 필요 없겠어 하고 나갔지만 조금 정처 없이 다니다 보면 옷이 젖고 마는 것처럼 특별한 일도 없는데 내 입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나의 얼굴에서 어둠이 찾아왔다면 내가 왜 기뻐야 되고 희망차야 되고 소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축 처지는지 그때 판단할 것은 또 말씀으로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언제서부터 그 상황에 빠졌는지를 자기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누가 찾아봐 줄 수가 없어요. 영리한 마귀는 아주 조금씩 불순종을 하게 합니다. 아주 조금씩. 표시도 안 날 정도로. 그것이 조금 쌓이면요. 먼 길을 가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빠지게 되면 찬양에 힘이 없고 교제할 때 침묵하게 됩니다.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것이죠. 지체들 간에 껄끄러운 점이 자꾸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지체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목사도 그 자리에 있고 말씀도 거기에 있는데 자기가 촛대가 흔들리면요. 무슨 촛대는 가만히 있지만 자기가 자꾸만 옆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는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움이 있으면 권고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빨리 바뀌시는 분들은 반갑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 보면 또 안타깝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누가 통제하고 누가 막 몰아세우고 그런 교회 시대가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는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뜨거운지 차가운지 이 달콤한 건지 씁쓸한 건지 나보고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온갖 것들이 다 섞여서요. 흐리멍텅한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주변에 적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적당주의로 사는 사람을 아주 좋은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는 시대입니다. 남의 일에 간섭도 하지 않고 또 남한테 특별하게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시대에 사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전에는 뭐 스승의 그림자 뭐 밟지 마라. 요즘 세대를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웃깁니까?
그림자를 밟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선생이 조금 험악한 말하면 그냥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선생은 또 사유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비록 살지만 바이블 빌리버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말씀을 100%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정곤이 말씀을 적당하게 타협하게 하는 그 마귀가 주는 미혹에 결코 그 미혹을 덥석하고 물면 안 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멀리 있는 자들에게는 전염병으로, 그래도 좀 가까운 자들에게는 칼, 그리고 내 주변에 아주 가까운 자들한테는 전염병으로. 이것이 100%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그러한 죽음의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애타게 부릅니다. 잘못했다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돌아오겠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찾지만, 그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워지면 어느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돌봐준 것을 다 잊어먹고 그들이 하는 짓이란 뭐예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을 데려다가 그들과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행이다. 우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이 있을까?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우리 교회 시대의 역사를 보면 교회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신약교회사에서도 박해가 있는, 스모나 교회 시대는 박해가 있는 시대예요. 그냥 막 잡아 죽여요. 그냥. 그런 시대에는 믿음을 강건하게 지켜요. 그런데 너희 기독교도 좋아, 와. 땅속에 있지 말고 다 나와. 하고 그들을 공식적으로 포용해 주는 그 시점에 들어가면 하염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는 믿음을 지켰는데요. 그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고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주고, 또 교회 나오는 사람한테는, 요즘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왜 그 플라스틱, 양산, 뭐 바가지 이런 거 주잖아요. 그죠? 새 교인 나왔다고. 퍼가모 교회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좀 조금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시점이 됐을 때 엉뚱하게도 그 유화책에 빠져가지고 교회는 패망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배반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배교 안 할 것 같지만 그들이 배교의 길로 돌아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시대, 우리도 동일한 교회 시대에 사는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반복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10대 박해 사건이 일어난 스모나 교회 시대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뿌리의 시작이 거기서 나옵니다. 죽음이 눈앞에 10대 박해예요. 로마 제국의 그 왕들이 다 찔러 죽이고 갈라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찢어 죽이고, 이러한 10번의 박해 가운데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나와요. 그 사람들이 그런 박해를 피해서 어느 지방으로 가고 어느 사람 밑으로 들어가요. 그런 지방 이름이라든지 사람 이름을 따서 몬타니스트, 노바티안, 도나티스트, 그런 이름을 가진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월계동이니까 그냥 월계동파. 교회라고 안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라는 이름은, 정통교회는 오직 로마 카톨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쓴 지금 시중에 있는 많은 교회사 책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신앙을 지킨, 이 박해 시대 때 신앙을 지킨 자들을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사람의, 그냥 뭐 했어요? 송근창이다. 송근창파 이렇게 우습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도 아니야. 진정한 정통교회는 어디다? 로마 카톨릭이다. 어쨌든 간에 이 스모나 교회 시대에 성경도를 믿는 바이블 빌리버들의 지역 모임이 생겨요. 그러자 카톨릭은 그들을 이단적인 분열주의자다 이렇게 취급하고 무자비한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러한 유화책을 쓴 것은 콘스탄틴 왕이에요. 니케아 325년 니케아 공회에서 콘스탄틴이 유화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왕이 유화책을 쓰면서 교회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혜택을 줘요. 우습지 않아요? 혜택을 준다. 선물도 줘요. 똑같아요. 요새 새 신자 나오면 막 뭐 이것저것 싸서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니케아 공회를 통해서 기독교가 양성화되자 어떤 자들이 들어오냐? 우상을 섬기던 바빌론의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콘스탄틴은 정치적으로 스모나 교회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살리고 했더니 그들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 그러면 먹을 걸 좀 주자. 유화책을 썼더니 다 나왔어요. 그 유화책을 통해서 어쨌든 간에 다 나왔으면 믿음을 지키면 좋았는데 거기에 바빌론을 섬기던 자, 크리스마스와 부활절과 같은 이방 신을 섬기던 자들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박해엔 더욱 강인해졌지만 세상과 타협된 음행이 들어오는 이 퍼가마 교회 시대에 이제 마치 평화가 온 것 같지만 그것은 거짓 평화가 들어온 것이에요. 거짓 평화가 들어오면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로마 카톨릭이 시작되는 전초가 되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처음 생길 때 스모나 교회처럼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 싹을 쫙 없앤 다음에 로마 카톨릭이 탁 들어선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도 다 인정해 줄게. 다 나와.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거기다가 바빌론 섬기던 우상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러니까 동물원이 된 것이죠. 동물원. 죽도 밥도 안 된 동물원이 된 것이에요. 그 동물원을 된 것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올바르게 믿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양성화돼서 세상에 나올 때 이방 종교를 믿던 자들이 몇 명씩 들어올 때는 우스웠었겠죠. 그죠? 여러분, 많은 것 중 아주 작은 것 하나 정도는 안 지켜도 되겠지. 말씀에 벗어날 수 있겠지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미처 그것을 죄로 알지 못하고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혹시 무지한 가운데서 죄를 범했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질책하실 때 우리 얼마나 겸연쩍겠어요. 우리가 미처 그걸 죄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도 죄인지를 알지만 그거 정도는 괜찮아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아주 잘못. 마귀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냥 뿔 달리고 이런 놈이 나타나서 나 사랑이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떡을 주고 뿔을 주고 사탕을 주고 초콜릿 주고 그죠? 병원 차려주고 학교 차려주고 고아원 차려주고.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고아원들 데리고 침례받아야지 구원받는다. 거기에 우리나라 역사도 왜곡돼서 지금까지 온 것이. 설교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또 행동과 어떤 결이 다르다 했을 때 빨리 수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수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길 게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귀가 열려져서 그날 자기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가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거북스럽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빨리 수정하셔라. 마귀가 준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서 자기가 그것이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가시로, 찔림을 주는 가시로 갖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들은 거의 다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목사의 체면 봐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의 정을 봐서 참고 있어 준 것처럼 하고 떠나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교리가 비슷한 것은 다른 것이에요. 이 세상 기준하고 틀린 것이에요. 교리가 비슷한 건 다른 것이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에요. 꼼꼼히 봐야 돼요. 비슷한 것은 다르며 100% 틀린 것이에요. 99가 같으니까 이건 우리 편,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 하나가 틀린 것이 확실하다면 그건 우리랑 전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고 하는 자들, 십자가 운운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 모르는 데가 없어요. 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죠.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죠. 혹시나 우리 중에 침례교라는 이름을 쓰고 혹시나 우리 주변에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와 틀린 것이 단 한 개가 있다면 그들은 우리랑 완전히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여유를 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소수의 바이블 빌리버들에게는 진리를 사수하라고 명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게 무식하게 멋대로 하나님 말씀의 즉 교리를 적용할 때 고물주처럼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똑똑한 척하고 굴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잘못된 교리를 갖고 누군가 나한테 얘기한다면 그것이 부모든 자식이든 그런 마귀의 교리를 입에 담고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에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이 마귀 자식아 욕하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그냥 입이 다물어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건 타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을 공부하지 못해서 성경을 시대별로 대상별로 나누지 못하는 자가 혹시 그런 자가 성경을 열심히 본다.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 자가 그냥 성경을 안 보면 좋아. 근데 그런 자가 성경을 나눠서 볼 줄 모르는 자. 그 시대별로 거기에 사는 그 대상에 따라서 구원의 방법이 명확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열심히 보면 노아가 구원받았던 방법,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던 방법, 모세의 율법 시대 때 구원받았던 방법, 야고보서나 히브리서 나오는 이제 대환란을 앞에 낳은 그들이 구원받는 방법. 조금 더 똑똑해서 계시록 좀 읽은 사람은 계시록에서 구원받는 방법을 이 시대에도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건 지옥 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수 중에 소수 몇 명 빼놓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도 행위를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이 우리 말고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1%라면 99%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도 무엇인가 그래도 좀 해야지 하는 자들이 99예요. 우리가 0.1%라면 99.9% 되는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1%와 0.1% 때문에 그들은 틀린다, 틀린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개신교단들은 종교개혁 때 카톨릭에서 나왔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네. 프로테스탄트. 뭔가 좀 깨어나고, 뭔가 좀 이렇게 개혁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많은 걸 알아서 앞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카톨릭을 대항해서 나왔어요. 그 세상에서는 그걸 종교개혁, 그래서 마치 어둠에서부터 큰 터널을 뚫고 나와서 이 땅의 종교계의 밝은 빛을 나타내는 것처럼 표현해요. 그게 누구예요? 개신교단들.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장르고 감리고 성결교 이런 것. 그러나 그들이 나올 때 카톨릭의 전통을 그냥 다 가지고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물침례, 침례 구원, 유아세례. 그거
똥오줌도 못 가리는 애들한테 물 뿌려놓고서는 구원받았다. 태양신을 섬기는 크리스마스,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하늘의 여왕의 칭함을 받는 그런 여신, 그 부활절을 섬기. 가톨릭에서 나온 걸 사도신경, 가톨릭에서 하는 거 그대로.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 이스라엘 민족이 하는 거예요. 그죠? 주기도문을 잘 살펴보세요. 교회 시대에 우리 게 아니에요. 교동문. 여러분들 교동문 기억나세요? 교동문. 그래요. 가톨릭에서 하는 걸 그대로 봐도 나온 것이에요. 그들이 100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는 고쳤을지 몰라도 99가지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도 개혁했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다시 에큐메니컬 운동 때문에 다시 회개해요. 그 회개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겠죠. 그렇죠? 가톨릭에서 많은 걸 베풀잖아요. 이번에도 자매하고 어디를 좀 갔었는데 목사 같아요. 신부들도 있었어요. 다들 그 개신교 목사라는 자들이 진짜 벨도 없나. 신부들에게 로망카라 그래? 뭐라 그래? 신부들 여기 이렇게 하얀 거 입는 거. 이제 개신교 목사들도 특히 감리교. 개신교 목사도 그 정도 옷은 입어줘야지 무슨 주변 사람한테 흔히 말하는 성직자라는 것을 주변 사람한테 보여주는지는 몰라도. 명색이 프로테스탄트라 해서 카톨릭에서 개혁돼서 나왔다는 자들이요. 복장 하나까지도 신부들이 입는 옷을 흉내내고 있는 그런 벨도 없는 자들이 그들이다. 그럼 빌리그라함 보세요. 빌리그라함. 얼마나 유명합니까? 우리나라 여의도 왔을 때요. 바구니 끌고 다니면서 돈 걷어간 사람이잖아요. 그 바구니가 너무 돈 때문에 무거워서 끌고 다니다가 터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 빌리그라함도 처음에는 하늘 날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이며 다른 길은 없으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외쳤던 자예요. 그런 자가 나중에 변질하는 거예요. 그가 교황청을 방문해서 교황을 이 현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카톨릭의 복음이나 개신교의 복음은 차이가 없다. 그런데 그 상상이나 되세요? 교황을 떠받들고 선전함으로써 빌리그라함을 쫓아가던 그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자들하고 틀려요. 우리 교회는 로마 카톨릭하고 틀린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나와서 개신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뭔가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지만 개신교의 전통에 따라서 물침내줘야지 구원받고 방언해야지 구원받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목사들이 검은 가운으로 쫙 걸쳐 있고 그런 교회가 우리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아무리 우리하고 99.9%가 같아도 우리는 그런 교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교회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받았다고 구원받았다 하지 않아요. 침례 전에 그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을 한 자.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 베드로서 3장 21절처럼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많은 사람한테 선한 양심의 응답에 따라서 표현하는 자. 그걸 우린 침례라고 하지. 물속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보면 네 죄가 싹 씻어졌어요. 그래서 황산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특히 어린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저귀 차고 있는 애한테 물 뿌렸다고 해서, 머리에다 물 좀 뿌렸다고 해서 그가 믿음을 가진 자라 그 교회에 교족부에 올려주는 그런 유치한 장난을 하는 교회랑 틀리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누구든지 지금 물침례와 유아 세례를 하는 그런 교회 다니고 있는 자라면 우리 교회랑 전혀 틀린 교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에요.
한 30억 들이면 총회장에 당선되는 그 총회장,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변에 누가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 교단위에 있다 하면은 그는 우리랑 전혀 틀리는 교회다 이거예요.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믿는데 조용하게 어느 구석에서 빛도 없는 가운데 있지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세주로 영접한 그것이 진심이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영원하게 구원받는 영생을 얻는 자예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단지를 이렇게 돌다 보니까 어느 티크티크한 할아버지죠. 한 70세가 넘었을 거예요. 80세. 큰 대빗자를 갖고 나서 은행잎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장로교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내가 우리 교회에 아무도 안 나오는 교회 거의 80대 돼서 그런 분이 나와서 마당 쓸면서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 저를 이렇게 보면서 지나갔어요. 안타까웠어요, 사실. 근데 어떤 분이 차 타고 오더니 차를 딱 세워.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 딸이 내리는 것 같아요. 멀리 떨어졌거든요. 쓰는 데하고. 그분들은 막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로. 받아 쓰는 분들이 이게 쓸던 어떤 할아버지가 안녕하세요. 자기 쓰는 거 좀 봐달라 이거죠.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막 뛰어 들어간 사람이 예 이러면서 들어가요. 그거 보면서 저 할아버지가 오늘 왜 아침에 나와서 대빗자루 들고 은행잎을 쓸까? 남이 봐주길 원하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린 그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남이 보든 안 보든 그 목사가 인정을 했든 안 했든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단지 그가 구원받고도 그 생활이 엉망이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심판석에 가서 어떤 형태든지 또는 이 땅에서도 미리 우리의 생애가 다 끝나기 전에 계획하신 생애가 다 끝나기 우리를 데려가실지 아니면 그래서 심판석에 가서 구원받았지만 치스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한테 징계를 하실지 그 죄값은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구원을 의심하면 안 된다. 크리스마스는 하늘의 여왕인 그 아들 태양신 태양신이 12월 25일 날 기념하는 그런 날이에요. 바알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왜 태양신 12월 25일을 기념하는 줄 아세요? 12월 25일이 동짓날이에요. 동짓날. 그러니까 해가 가장 짧았다가 이제 해가 막 길어지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빛 가운데 오시잖아요. 부활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를 양성해 주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그것을 크리스마스라 그래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크리스마스라고 카드 보내고 크리스마스라고 이 핸드폰에다가 뭐 올리고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크리스마스라고 교회에서 주는 선물 가지고 운운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여러분도 싫어하시잖아요.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인 거예요. 네? 그런 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우리랑 비슷하게 99.99%를 한다고 해도 어떻게 우리랑 같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이에요. 조금 틀리면 다 틀린 것이에요. 100% 틀린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터라고 하는 부활절은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기념일이에요. 아스타로스 섬길 때 기념품이 뭔지 아세요? 토끼예요. 토끼. 그리고 계란이에요. 토끼는 뭐예요? 번식력이 엄청 강해요. 4월달인가 5월달에 수많은 번식을 상징하는 그 기념일이에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 달걀은 뭐예요? 동서양을 우리나라 박혁것에도 뭐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아이고 맞았어. 네. 동서양을 불구하고 이 알은 미신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한테 태어났어요?
너 오늘 저기 오후 시간에 세곡해. 그래 여러분. 예?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크리스마스다, 부활절이다 섬겨요. 그런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우리는 그러한 개신교하고는 틀린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개신교하고 틀린 것이에요. 그 개신교가 누구예요? 장로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감리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 마귀를 섬기는 그런 쓰레기 같은 거하고는 우리는 틀린 것이에요. 쓰레기는 어디 갖다 쳐버리기나 하죠. 쓰레기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고 앉아 있잖아요. 되려 그들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스모나 교회 시대의 박해를 이겨내고 진리를 사수했던 자들. 그래서 두아티라 시대나 사대 시대에 그 잔인한 이름으로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그 잔인함. 히틀러가 그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히틀러가 다 어디서 배웠어요? 카톨릭이 종교재판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방법을 히틀러가 그냥 조금 흉내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고자 세례를 부인하고 물침례 구원을 부인했던 자들, 그들을 수없이 죽인 그러한 자들, 그런 자들로부터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켰던 바로 그런 자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뿌리다.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카톨릭 다니는 사람이 이런 얘기들 하죠. 야, 우리가 큰 집이고 너희들가 작은 집이야.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면 너희들이 아들이야. 그것이 개신교한테는 맞는 얘기예요. 그죠? 개신교로부터, 카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나오고 99.9% 그들의 카톨릭의 전통을 가지고 나와서 지금도 하고 있고, 이제는 그들하고 복장까지도 유사하게 맞추면서 에피메카 운동으로 결국은 그냥 카톨릭으로 좀 남아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뿌리는 어디 있어요? 카톨릭이 아니라, 카톨릭이 들어오기 전, 니케 공회 시대 때 카톨릭이 이방의 종교가 들어오기 전에 지하에서 목숨을 걸고 십대 박해를 견뎌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 뿌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카톨릭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99.99%가 로마 카톨릭에서 쓴 교회사를 믿기 때문에 그들이 맞고 우리가 틀린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대항에서 나온 개신교들은 지금은 영적으로 아주 형편없는 개, 돼지 같은 자들인 거예요. 아주 뭔가 좀 된 것처럼 나왔지만, 침례교도들이 미국으로 처음 넘어갔을 때요, 침례 교도들을 못 살게 진짜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던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럼 누굴 것 같아요? 로마 카톨릭이 아니에요. 개신교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침례교. 침례교는 뭐예요? 카톨릭이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들한테 물 뿌려서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됐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 구세주를 영접해서 구원받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침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어렸을 때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또 받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보면 권위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아나베티스트, 제자를 붙인 거예요. 다시 침례받는 무리들. 그게 우리 침례교의 뿌리인 것이에요. 그 침례교의 뿌리가 미국에 처음 정착할 때 그들을 못 살게 굴었던 것이 로마 카톨릭이 아니라 개신교들이라는 거예요. 개신교들. 왜 너희들은 나랑 틀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비슷하잖아. 그럼 같은 편인데 왜 너희들은 물침례 안 해? 너희들은 왜 유아살례 안 해?
그게 개신교들이 그렇게 못 살게 군 것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는 바로 개신교가 아니라 아나베티스트라고 하는 제 침례교도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인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돈과 권력과 사람의 수, 모든 조직이 그들이 99% 우리보다 더 월등하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진리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어떤 사람 떠나는 사람들은 그 1% 진리를 봤어요. 봤는데 돌아보니까 온통 천지가 99%에 해당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살기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본문 구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과 22절.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피했다가, 여기까지는 좋잖아요. 다시 거기에 말려들고 패배하면 그들의 나중 결과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는, 청소해놨다가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못하면요, 더 악한 영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뭔가 카톨릭이 잘못됐다고 해서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 그들의 처음보다 더 악화되나니,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여러분, 이 개신교하고 적용을 해보세요. 청교도, 프로테스탄트, 뭔가 저항하다, 뭔가 개혁하다, 엇떨어진 그런 칭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는 짓은 기껏 흉내내는 짓을 계속 하다가 이제는 되려 아예 그냥 그쪽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징창 속에 뒹군다. 그래서 제가 그들을 개 같은, 돼지 같은, 흔히 우리가 싸울 때 이 개 그런 뜻을 하는 것이 성경에 되려 알지 못했던 것이 더 나았으리라라고 표현될 정도로 그들이 어두움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도 다시 그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여기 성경에 개, 돼지로 칭했던 것처럼 지금의 개신교가 개, 돼지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도 아니죠. 사악한 마귀의 길을 가는 것이죠. 교황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들의 뿌리는 바빌론의 신비한 종교에서 나와요. 현실적으로 우상을 섬기던 그들의 전통에 따라서 들어온 것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이에요. 이방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 토끼나 계란처럼 번식을 위하여, 그런 번식을 위하여 섬기는 날을 부활절로 만들어서 그걸 섬기고 헌금하라 그러고 그걸 여의도에서 만나서 우리 다 같이 경배드리고 예배드리자고 하는 자들, 저는 그들을 성경에 의해서 개 같은, 돼지 같은 자들이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개, 돼지 같은 자들이 우리랑 유사한 점이 혹시 많다고 한들 그들이 우리랑 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시간에 단 한 명도 그들은 우리랑 전혀 틀린 길을 가고 있다. 동서남북 위아래 아무리를 돌려봐도 우리 보고 이단이라는 자가 많을지 몰라도 그 이단이라고 운운하는 자들이 이런 절기를 섬긴다든지 교단에 속해 있다든지 물침류나 방언처럼 뭔가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는다든지 그런 자들이라면 그들은 사악한 무리들이야. 여러분, 그 점을 오늘 반드시 찍고서 여러분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반카톨릭 교회 사는 너무나도 귀중한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세상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만든
성경 역사책을 따라서 많은 지식을 주어지고 있지만 왜곡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지식을 주셔서 우리 귀를 통해서 듣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들은 그들의 미혹으로부터 절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동요매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진리의 지식을 주시고 이렇게 전파할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